그는 비록 집안이 가난해서 머슴살이를 했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주인의 그 냄새나는 요강을 깨끗이 닦아놓곤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이 머슴의 자세를 보고 주인은 이 청년이 머슴살이를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서 학자금을 대주고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보내 공부를 시켰습니다. 마침내 그 청년은 숭실학교를 우산 성적으로 졸업하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오산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이 청년이 바로 민족주의자요 또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나중에는 장로가 되었죠. 그래서 한때는 이 정치하느라 너무나 바빠서 예배 늦게 오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예배 늦게 오시다니 그 뒤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호통을 치니까 아멘 하고 하루 전 예배 시간 내내 뒤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그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그는 항상 제자들의 인생의 성공 비결을 물을 때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일러주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성공 비결을 작은 일에 충성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일꾼은 두 가지 뜻이 있죠. 첫째는 싹을 받고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또 둘째는 어떤 일을 맡아서 하거나 맡아서 할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일꾼을 말합니다. 그런 어떤 교육자가 어떤 직분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더욱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이것들은 작게는 8절에 나와 있는 경건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크게는 1장에서 4장까지 나오고 있는 모든 교훈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명하고 라는 말은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을 내릴 때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르는 이 무리들에게도 명하실 때에도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곧 목회자는 마땅히 지녀야 될 본의를 가지고 교인들에게 경건의 도를 가르쳐 그렇게 살 것을 명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양육하라 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성도들은 목회자가 성경을 통해 제시하는 경건하게 사는 방법을 잘 훈련받아야 합니다. 또한 설교 그리고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경건의 능력을 갖출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성도로서의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성도로서의 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또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세상 사람들과 또 성도들로부터도 직분자로서 아름다운 명예를 얻고 존경과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훈련받은 병사만이 전쟁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감독과 코치의 지도대로 잘 훈련을 받은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서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세운 것이고 목회자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직분자가 또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또한 가장 충실해야 될 신앙의 요소입니다. 잘 배우지 않으면 잘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요 잘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고요. 내 생각대로는 살 수 있어요. 짐작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못 살아요.
자,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나이가 많은 장로들과 교인들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교회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업신여기다 라는 말이 무시하다, 경멸하다 라는 뜻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연소함은 아이나 청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당시의 군대의 갈 나이, 곧 20세 이상에서 40세 정도의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석을 보면 이때 디모데의 나이를 약 38세에서 40세 정도로 봅니다. 더군다나 심성이 연약한 디모데가 강한 카리스마 있는 목회를 하지 못해서 성도들로부터 무시를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지도자가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 이유로 교인들로부터 업신여기를 당한다면 제대로 교인들을 지도할 수가 없고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손해는 목회자를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성도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바울 사도는 목회자인 디모데가 그런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 모든 일에 모범을 보여 온 교회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이 전에는 목사님 너무 젊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지긋한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오려다가 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고 왔다가도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도 염색을 안 합니다. 나이 들어 보이려고. 또 이러다가 나이 들면 그때는 또 나이 먹었다고 싫어할 건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이 먼저 앞서서는 안 되죠. 자신이 직분만을 내세우기보다 그 직분에 맞는 헌신적인 사명, 감당으로 말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다면 말입니다. 존경과 칭찬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수집사나 직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 직분을 잘 감당함과 아울러서 신앙의 인격, 본이 되는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삐뚤어진 인격과 신앙생활에 본이 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직분 때문에 더 많은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교육자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교인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4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말과 행실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을 보면 이 말은 사적인 말이나 공개적인 말에서나 항상 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행실에 행동 거지에 있어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에 있든지 간에 또 교회 안에 어떤 공적 모임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말과 행동 거지에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 같이 곧 성경적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방이나 중상모략의 말들, 곧 남을 헐뜯는 말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통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 낙심하게 만드는 말 역시도 금해야죠. 음담패설, 곧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그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니 어떤 자리에서든지 말과 행동 거지에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사랑의 분을 보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주고받는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해하고 관용하며 무엇이든지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며 챙기는 그런 교역자,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이해잖아요.
이라는 말이 영어로 언더스탠드, 언더가 아래, 스탠드 서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아래에 서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항상 사람들은 그 사람 위에 서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상대의 작은 죄와 허물을 보고 그것을 헐뜯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여주는 관용. 이 관용이 곧 사랑의 본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베푸는 것이 곧 사랑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곧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신실함을 말합니다. 또한 이 믿음은 사랑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믿음의 열매이며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믿음 있는 사람이 조금 전 언급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는 진정한 믿음이 없는 귀신들이나 떠드는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데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죠.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걸 알죠. 근데 그 앞에서 떴다는 거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는 정절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정절이라는 말은 양심을 지키다 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곧 양심에 따라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본면은 절대적인 곧 완벽한 성결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결속적인 회개로 점점 더 거룩해지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성령을 받은 성도는 그 양심이 바르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양심은 옳고 그른 것,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해서 그에 따라 살 것을 요구합니다. 김장이 있다 간을 하는데 그냥 가버릴까 아니면 해야 될까? 그 마음에서 양심이 아니야 하고 가. 주님을 위한 일이니까 하고 가. 양심이 이렇게 소리를 막 낼 거예요. 그때 양심 버려버리면 아이고 피곤해 죽겠는데 후딱 집에 쉬어야지 하고 가버리겠죠? 알아서 하십시오. 따라서 우리 자신이 양심에 순응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특별히 본이 되어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이 쇠로 만든 틀을 쳐서 생기는 자국, 거울, 모형을 말해요. 1차적으로 성도들이 목회자의 행동을 주시하고 그 행하는 대로 본을 받게 되니 목회자가 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목사님 뭐 하나, 사모님이 뭐 하나, 전도사님이 뭐 하나. 직분이 역시 마찬가지죠. 일반 교인들은 직분자들을 눈여겨봅니다. 지난번 이야기했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우리 성도들 다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아, 놀랐어요. 주일학교 하나가, 한 아이가요, 우리들을 다 파악하고 있다라니까요. 놀랐습니다, 제가. 다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이 되라라는 말은 너희는 계속해서 뭐가 되라라는 의미.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말과 행동, 사랑, 믿음, 양심을 지키며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라. 하얀 눈이 이제 한두 달 있으면 쌓이겠죠.
그 하얀 눈이 뇌에 쌓인 곳을 처음 밟았던 발자국이 있으면 뒤에 오는 사람은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으면서 발걸음을 옮기죠. 바로 이겁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직분자들을 항상 주시하고 그 본이 되어야 그 좋은 본을 따라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기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이를 때까지, 곧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갈 때까지 3가지에 전념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전념하라는 말은 주력하다, 열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 시간과 몸과 마음을 다 쏟아 부으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무엇에 주력하고 무엇에 열중해야 할까요?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성경을 읽는 것에 열중하라고 권면합니다. 읽는 것은 말 그대로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그리고 당시 예배 시 성경 봉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을 4장을 읽었어요. 예배 시간에. 첫째는 구약, 두 번째는 신약, 세 번째는 선지서, 네 번째는 요한계시록. 그래서 성경을 4장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해도 상당하죠. 그래서 예배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씩 한 번의 예배를 드렸죠. 특별히 여기서 읽는다는 말은 이 헬라어로 아나라는 말이에요. 반복, 강렬함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기노스코라는 말과 합성어인데, 이 기노스코는 이해하다, 분석하다, 확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열심히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육자는 당연하고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한번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복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 자, 그래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이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따르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입니다. 둘째, 권하는 것을 주력하려고 권면합니다. 권하다는 말은 곁으로 부르다, 권고하다, 위로하다, 강건케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를 곁으로 불러 말씀으로 충고하고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망과 용기를 줘 강건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권하는 사명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혹시 설교를 들으면 이 말씀은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과 같은 교육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에 있어서 교회 재직들 또한 동역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직분을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장로, 권사, 수집사의 직을 받을 때 훈련을 받으셨죠. 그 장로, 권사, 집사의 공통적인 임무가 바로 성도들을 찾아가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것이에요. 이것이 장로, 권사, 수집사, 집사의 직무예요. 직무. 그래서 우리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총회헌법인 총회헌법 정치 제5장 제4조의 장로의 직무, 제6장 3조의 집사의 직무, 제3장 3조 제3항 권사의 직무를 보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가 신방하고 위로하고 돕고 격려하고, 만약에 자신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목사님에게 이야기해서 목사님이 신방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직분자들은 이렇게 곁으로 불러 말씀을 통해 충고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자, 셋째, 가르치는 것을 주력하려고 권면합니다. 이 가르치는 것에 앞서는 것은 권면이죠. 이 권면은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기에 힘쓰게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하여금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가르침의 근거는 권면에 있습니다. 권면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죠. 가르침을 잘 받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겸손하게 가르침을 잘 받아야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분자들이 지금 오늘날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에서 당연하게 여겨 행해지고 있는 교육자들이 교회의 모든 사역을 다 해야지 하는 이 잘못된 비상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의 모든 사역을 일반 직분자들이 나누어서 해야 돼요. 그것이 직분자예요, 그게. 그래서 직분만 가지고 있을 뿐 그 목회 사역을 나누어 감당하는 직분자가 되지 못하면 직무 유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물을 것이거니와 그래요. 성경에 기반한 총회 헌법의 장로의 직무, 집사의 직무, 권사의 직무를 보면 거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 외에 직분자에게 목회자 수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신방, 돕는 거, 위로하고 격려하고 찾아가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 장로 또 집사, 권사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목회는 교육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 위로하고 권면하며 바르게 세우는 사명이 우리 모든 직분자에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괜히 사회 가서 자기 편 만들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도록. 그래서 목회자의 그 무거운 짐을 직분자들이 나누어 가질 때 그 교회가 바로 질서 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곧 충성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자가 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그 교회에 의해 하나님이 동의 은혜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노회 하면서 부노회장이라 어떤 부목사님한테 좀 신부를 좀 시키려고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성도가 없으니까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 되는 이제 저하고 친한 목사님 저를 보던 목사님 왜 우리 목사님은 부목사님한테 신부름 시켜요? 아니 좀 할 사람이 없어 그랬더니 그분이 한다는 얘기에 제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 부목사님들 심부름 시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고. 제가 갔어요. 땀 뻘뻘 흘리며 뛰어가서 필요한 걸 사왔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병이 그거예요. 교육자를 월급 받고 뭐하냐 사례비 받고 교육자들이 다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직분은 목회 사역을 나누어 가져라고 직분 주신 거다. 아멘. 자,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목회자로 안수를 받았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육자가 되었으니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안수에 대해서 차이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그에게 직분을 맡김. 둘째, 자신이 하나님께 봉헌 드림. 셋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징표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안수를 받죠? 그죠? 안수 받아 세우잖아요. 안수 집사님들도 안수 받아 세우죠. 권사는 안수는 받지 않아도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니 자신의 직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목회를 도와 성도들 세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자자손손 복을 받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칼빈의 말처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들에게, 중직자들에게 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교회 잘 섬기라고요. 아멘. 다른 이유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잘 섬기라고요. 또 교회를 잘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 합당한 그런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율을 그냥 허투루 여기지 말아야 돼요. 허투루 여기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저도 여러분도 다 주신 달란트대로 달란트를 남겼는지 숨겼는지 다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서운 일이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에게는 너무나 기쁜 일이죠. 이 칭찬과 예수님의 상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 노예도 보면, 우리 시찰교회도 보면 그래요.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우리 교회도 보면 진짜 진심으로 겸손하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런 복을 받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교회가 먼저예요. 성교 부재 2번째입니다. 교회가 우선이에요. 교회가 우선. 교회의 일에 먼저 헌신하세요. 교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근사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모든 일은 목회자로서 수행해야 될 성경 읽기에 설교하게 가르치기에 자신의 믿음과 인격을 성숙시키는 일, 인사를 올바로 활용하는 일 등을 말합니다. 이 일을 실행하기를 꾸준히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숙함은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꾸준하게 성장하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왜요? 목회자가 성장해야 더불어서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장은 외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자는 한시는 끊임없이 성장해서, 그죠?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을 항상 주의 깊게 봐서 본을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일반 성도들에게 신앙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와 직분자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자신의 믿음과 인격을 성숙시키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게 해야 한다. 저기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을 항상 주의 깊게 보라는 뜻이에요. 뭐냐? 생활은 거룩하나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거짓 선지자가 되기 쉽고, 반대로 말씀은 잘 전하나 생활이 잘못되면 외식하는 자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신앙생활이 어떤지를 살피고 말씀에 바로 서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교육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나를 살피는 것. 중요한 것은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 곧 구원과 연관이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은 물론 자신에게 말씀을 듣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구원과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과 관계가 있으니 얼마나 목회자의 사명이, 얼마나 직분자의 사명이 중요하고 큰 것인지 모릅니다. 나는 아버지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요. 나는 어머니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요.
어머니나 교회 잘 다녔어요. 철저히 회개해야죠. 본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본이 안 됐다는 얘기. 아버지 때문에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내가 교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요즘 현실을 보면 정말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잘못된 말씀을 교인들에게 먹여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교사들, 그런 교육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갈수록 많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진리의 말씀에 곧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성경 말씀과 맞는지를 늘 살피고 바른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살피지 못하면 잘못된 목회자의 잘못된 가르침을 절대 진리처럼 알고 따라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이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유난히 세계 그 어느 나라 중에서도 한국처럼 이단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한국처럼 예수가 많은 나라가 없다니까요. 자칫 예수가 42명이라잖아요. 공식적으로. 예수님 말고 자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42명이래요. 아니, 한 명 죽었으니까 이제 41명. 아니, 2명 죽었네. 이제 40명이래요. 문선명이 죽고 안상훈이 죽었으니까. 얼마 전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어느 목사를 추종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그 어처구니 없는 얼토당토하는 행동들이 바로 목회자 자신뿐만 아니라 직분자들이 자신들을 잘 살피지 못한 결과임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일을 계속하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이 신학자 페리에 하면 네 자신의 생활을 진보시키는 일과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일에 열중하라 라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중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일에 열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옳지 않는 길을, 비진리를 진리로 여기며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평의 교회는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는 교회,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가 더욱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잘 배우는 교회, 말과 행실, 사랑, 믿음, 정절의 본이 되는 교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치는 교회, 우리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충성으로 잘 감당하는 일꾼, 신앙의 본을 보여서 성도들에게 신앙 성숙의 비전을 제시하는, 항상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서 잘못된 가르침을 잘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더 되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오늘 설명 말씀처럼 자자손손 복을 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